에스겔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말씀 가운데 세 분의 부조들의 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아, 다니엘, 욥 이제까지 어느 부조들보다 더 이 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좋은 흡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곤 가장 선한 생애를 산 욥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훨씬 전의 세대인 욥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의 중간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300살 가까이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욥기 42장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산 세월이 140년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300살 가까이 산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비극의 절정을 보실 겁니다. 욥의 비극은 너무 극적이고 그 슬픔과 고통이 절절하여서 오히려 현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고난에 100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힘듦이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욥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욥은 근동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는 또 다복한 사람입니다. 아들 7명과 딸 3을 두어서 10자녀를 거느린 그는 근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가 알 수 없는 짐작조차 못한 이유로 갑자기 불행과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많은 재물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그는 가장 부한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가난한 사람이 되었지요. 엎친 데 덮친다고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 10명이 일순간에 몰살하고만 거예요. 10자녀 중에 하나만 잃어도 기가 막힌데 10자녀 모두라니 하나라도 건진 것이 아니고 다 죽은 겁니다. 욥, 그가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것, 많은 재물과 모든 자녀와 존경을 잃고 그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욥기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늘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던 욥. 욥은 갑자기 닥친 이 비극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믿음은 사단의 분노를 더욱더 격발하게 하였고 그는 더욱더 큰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단의 대답.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그는 어느 날 온갖 종류의 악창이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났습니다. 말이 그렇지 몸 어느 한 군데 부스럼이 나도 괴로운데 성한 구석 없이 온몸 가득 악창이 난 것이에요. 그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여름날 조그마한 모기에게 물려도 가렵고 성가셔서 밤을 설칠 때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시인은 장미가시에 손가락이 찔려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에 또 다른 이유로 자기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데 한 해 4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욥의 고통만 했을까요? 그러나 욥은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믿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회심의 결정타를 준비합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욥의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몇 날 며칠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친구 욥의 모습은 비참함, 참담함,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일찍이 알고 지냈던 친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가 없어 7일 동안 욥과 마주 앉아 욥의 고통에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욥이 침묵을 깨뜨리고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와 7일 동안 아픔을 같이 겪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유식하고 나이 많은 엘리바스. 그는 욥의 영화스럽던 지난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하면서 욥의 지난날에 존경받은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의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인과응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여서 욥에게 끊임없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 그렇지 않다. 너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배워야 한다. 하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욥에게 이 말은 너의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해주시리라는 말입니다. 그의 위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내 집이 안전할 것이며 또 많은 자녀를 다시 낳아서 오래오래 살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그 고통의 세월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는 뜬구름 잡는 말로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주시하지 않는다 합니다. 욥은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욥에게 말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라고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입을 엽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하면서 욥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었다는 논리를 펴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을 꺼질 것이요.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차갑고 비정한 말입니다. 욥은 절망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말에 섭섭함을 말합니다. 고통이 그의 친구들로 인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한의자로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면서 욥은 간절하게 친구들의 위로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욥을 꺾기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우리들의 친구들의 목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두 친구들의 책망보다도 강도를 더하여서 욥을 절망과 슬픔 가운데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산업이니라.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녹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머물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소발은 이런 말로써 욥을 악인이라 단정합니다.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중이라고요. 욥은 기가 막힙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을 때에도 자녀가 다 죽었을 때에도 그가 악창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중에도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투정합니다. 31장에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기를 즐겨했으며 순전하게 살았는지 감히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무태에서 나온으로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혔고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던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산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신 다윗조차 허물이 있고 친히 손수 지으신 아담과 하와조차도 불순종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지만 우리의 부족께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 심지어는 자녀들의 정례적인 모임조차도 그들이 혹시 실수한 것이 있을까 속죄의 제물을 바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의 믿음의 최고조에 이른 것은 이런 바닷가 같은 지점입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또한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실된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부르짖으실 때 영원한 마음이 버림가든가 절망의 스스로를 포기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받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 욥은 가장 선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가 비웃음과 침뱉음을 받으셨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35장 10절 말씀에는 의의 인물 엘리야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어두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힘을 주시는 은총과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욥의 고난이 극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욥은 폭풍 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욥에게 장엄한 우주의 신비를 말씀하시며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는 친히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또한 다정히 설명하시며 욥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욥이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일,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끝내는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장엄한 창조 세계에 동행하며 정말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욥 1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여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 2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